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아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의 기능이 상실된 인간은 우리의 지식, 지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죄로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커튼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쪽에서 커튼을 열어 젖혀서 커튼 안쪽에 있는 그 상황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왜 교회에 나오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문제를 채우고 조금 더 나가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문제를 갖고 교회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되이 불사르는 분향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년식 하기 전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됩니다. 그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성경을 성년식에 들어가려면 그걸 외워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얘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는 더 말도 못하죠.
얘기 뭐 잡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율법이 내려온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그렇지만 개미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원하고 인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이 날이 굳었다가 개면 지상에 올라와 있는 지렁이를 끌고 가려고 개미 떼들이 달라붙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 대역사입니다. 사람이 발가락을 한번 눌러버리면 그 개미의 대군이 다 죽어버립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한테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춰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몇 마디 못합니다. 자기 고향 얘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 안 찾아요. 여기 로마서 3장 11절에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뇌세포에 있는 인간의 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65조에서 한 100개 정도, 100억 개, 100조 개 된다고 그러죠. 보통 70조 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이건 서기 약 55년경에 이렇게 썼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는 겁니다. 3일간 죽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자기가 죽는 거니까 미련한 거죠. 살려고 하는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니까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땅의 지혜와 총명의 대가들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고 폐한다는 겁니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것이 헬라말로 캐리그만데, 그건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연이어서 말하는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인간 홀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합해서 동침해서 아는 것처럼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어 구조가 believe, 믿다, in, 안, 지저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그 단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라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놓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러 오신 본체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허무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이 있거든요. 왕이라도
자기들을 죽이려는 암살자들 피하려고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저 사람도 불면증 걸렸다고 그러죠. 푸틴이라는 사람은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자기 병원한 데만 2,400억인가 지금 썼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위험과 사망과 고통과 근심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왜 몇십 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이 콩고물 같은 거,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최근 수년간 얼마 전부터 했죠. 그 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목회 잘 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했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죽게 해주세요. 예수와 연합되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기를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서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깡패든지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가늠한 자든지 지전파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로 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6장 예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 그 사람이 세인이든지 창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예수님은 절대 내어쫓지 않는데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에게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44절 4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에게로 가려면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어야 된다. 65절 6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에게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냐? 하나님이 보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에게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육신에 관한 세상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익한 거구나.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이 땅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도 이게 다 무익한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자기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나오려고 해야 된다. 존 버년이 혈류역정의 시발점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존 버년이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안 보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낸 살인자든지 간음자든지 부자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바리새인든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속죄입니다. 예수의 피는 헛되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튤립이라는 그 장로교회 5대 교리가 있는데 튤립이 원래 네덜란드 국화가 아니고 인도의 꽃이거든요. 그 이니셜이 5가지가 있는데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의 피는 헛되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가는 게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첫 번째가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놓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이 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것이 세상과의 이별이 결정되는 그 지점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을 가르고 있는 요단강인데 그게 요르단강입니다. 그 요르단강에서 지중해 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길갈인데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 가야 그 사람이 이제 목욕병과 복근 곡식을 먹으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깨닫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식으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세상만 찾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예수가 계시되기가 어렵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뭐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성경을 수십 배 더 많이 알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성경을 읽히고 아버지가 태어나는 아들한테 날마다 성경 읽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집 문 앞에 문패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써놓고 팔에다가 이 묶고 여기다가 토라 말씀을 여기다가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 아버지를 모른다. 여호와를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절기를 지키고 7대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 중심으로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11조하며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 왜 모르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예수하고 3년 6개월을 다녔음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몰랐습니다. 그 베드로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그런 것이 어쩌다 한 번이라 날마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일 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안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 상황이 진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알려가지도 않아요.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알려가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들이 100명이면 1명이나 있을까 말 겁니다. 일단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야 의원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병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첨단 시설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관심 바뀝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는, 이 유대인들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적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성경을 달달이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불가능하다. 깨닫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는 건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금식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으니까 인간이 모든 한 가지로, 그게 모든입니다. 올.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로 즉시 동시에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날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온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디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알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내인 채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라크가 있는 바그다드 근처까지 쇠고랑에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돈으로도 병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가정으로 치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탕자와 같은 신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현실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들어오기 전에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재앙에 걸려서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인 하나님 아들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사람의 삶은 인생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모세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가 40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지만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목동 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감당해지만
잘 살다가 못 사는 것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나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로 목동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러나 그의 일생 다윗 성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보다 광야에 유리방황하며 정말로 고난당하는 삶이 더 길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며 살려달라고 적국에 가서 투항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환난을 준다. 경제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가정과 직장의 환난, 여러 가지 고난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시편 51편에는 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브로큰 하트라고 해서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정말로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고 찾으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 바알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상이라든지 어떤 이방 종교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죠. 바알이라는 바알 아세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자식 축복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징그러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만드는데 골든 카우 금송아지 나왔어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바알신, 아세라신, 황금송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은 더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있지만 신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까 예레미야 29장에도 만나지겠고 그랬잖아요. 수동태입니다. 만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이 세대 행태예요.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헛되이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알아야 하죠. 아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그러죠. 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대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부족한 것은 물질의 부족, 건강의 부족, 세상의 부족한 것은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갈급함과 이 가난함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도 많고 세상 권력도 많고 이 땅에는 지혜도 많지만 내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구나. 이 가난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별로 안 일어난다. 죽어 있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갈급한 심령을 갖게 만든다. 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전을 개혁을 했는데 역대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17장부터 먼저 볼까요? 17장 6절부터 먼저 읽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22명의 왕이 있는데 전부 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남유다도 왕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몇 사람 안 됩니다. 역대하 17장 6절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4절 시작. 오직 그 부친이 하나님께 거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의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맡기로. 오늘날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한 이름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못 믿는 거죠. 인간이 정말로 산과 산을 연결시킨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도 그걸 다리를 믿고 수백 미터 낭떠러지를 그 다리를 믿고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생사학을 주관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몇 가지만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못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더라도 달러에 100달러짜리 못 믿는 사람 있습니까? 100달러 가지면 지구촌 어디 가도 100달러 값어치를 다 합니다. 화폐 종이 쪼가리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렇게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선민의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그 왕의 그 행태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먼저 그 아사라 목상부터 산당부터 지금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추구하던 이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활 갖고 오는데 성가대 복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을 갖고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로 퇴각했다가 자기 아들한테 역정모의 당해서 죽은 왕이 사네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 못 믿냐?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의 가치, 사람의 권력의 가치, 경찰 제복만 입어도 운전하다가 안전띠 안 낸 사람 다 맵니다. 알으니까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거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걸 교회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다하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던 것은 아세라 목상 우상을 찍어서 그걸 회파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넘어와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본성. 이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태어날 때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다. 이것보다 저주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주인이 아닙니다.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 타락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우린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별짓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이거를 신구약 66권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운데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일주일에 2번씩 102일을 금식해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자기 길로 무익하게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배는 말라기 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멸시를 하겠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는도다. 7절부터 9절까지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간에 데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것 먹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반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